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라대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염라대왕 무섭지요. 지옥을 주관한다. 그런 염라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염라대왕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염라라는 말은 이제 야마 해가지고, 야마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입니다. 쌍. 그죠? 두 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면이 있다. 이랬습니다. 인도의 설화에 의하면은 최초로 죽은 자가 바로 야마입니다. 최초로 죽어가지고 저승세계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상에 식구들이 생기니까 내가 왕이야 해서 저승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중국에 와서는 염라대왕 해가지고 명보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황사상과 연결이 되어서 명부의 주인공 이렇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염라대왕은 또 그 쌍의 한 면이 저승세계의 주제자라면은 다른 한 면은 무엇이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다른 한 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축복받은 신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축복받은 신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하늘나라에 보면은 욕심세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턱에 인간이 살고, 그리고 수미산 꼭대기 근처에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죠? 사천왕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수미산 꼭대기에는 이제 33천, 33개의 하늘나라가 있지요. 거기에 수평적으로 있는 33개의 중심은 선견선의 왕인 제석천입니다. 선견선. 어디서 선한 일이, 모든 선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없나. 이렇게 해서 살피는 성입니다. 선을 찾아내는 성, 선을 실현하는 성. 여기가 바로 이제 33천의 중심이죠. 그 중심 대왕이 제석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제석천이 인간 세계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가 보니까 수미산 중턱까지 다 살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땅에 기대어 있는 세상입니다. 땅. 그러면은 뭐냐?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삶이다. 이거죠. 뭔가를 딛고 살아야 됩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게 땅같이 불투명하고 굳건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도리천이라면은 세 번째 하늘나라, 그죠? 세 번째 하늘나라는 바로 이 수미산 꼭대기를 벗어난 허공에 머무르는 하늘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나라부터 공중에 머무는 하늘이다 해서 공거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거천의 허공에 머무르는 하늘나라의 첫 번째가 바로 야마천입니다. 쌍왕입니다. 지옥의 주관자, 저승세계의 주관자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 저승세계의 바로 반대편이 바로 공거천의 첫 번째인 야마천입니다. 언제나 빛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마천, 허공에 머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딛고 서 있는 바탕이 투명합니다. 투명하다가 보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맑다 이거죠. 맑음이 기본이 됩니다. 남의 속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마천에서는 이제 사람이 7살 어린이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살 어린이 같이 동안이고, 야마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200년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야마천의 사람들은, 천신들은 2000살을 산다 그러죠. 하루가 인간 세상의 200년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한 생각을 하면은 최소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200년은 간다 이거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한 생각이, 여기도 생각이 바뀌기는 하는데 한 생각 낸 것이 한 200년은 지속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서로 포용만 하면은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남녀가 포옹하면은 무릎 위에서 바로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밀교에서는 여러 가지 쌍신불 얘기도 나오고, 그죠? 또 음양불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마천, 그죠? 야마, 쌍의 얼굴입니다. 쌍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는 어둠의 지배자. 왜 어둠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최초의 내가 와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이제부터 내 거다. 이렇게 돼서 이제부터 여기 들어오는 거는 다 내 밑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탐진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탐진치. 그죠? 전부 다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 내 밑으로 두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저승세계의 야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탐진치의 마음의 뒷면은 무엇이냐? 그것은 온갖 축복을 다 받은 모습이다. 그것은 바탕이 투명한 삶의 시작이다. 이거죠. 투명한 삶의 시작이다 보니까 서로가 맑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죠?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야마천입니다. 우리는 천길 물 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세상에 사는데 야마천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세상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둠의 이면이 바로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한 생각, 하루의 삶이 한 200년 정도의 삶은 사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라대왕의 다른 모습, 이것이 바로 야마천입니다. 축복받은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상이다. 염라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어둠의 이면에는 이러한 도리천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세상보다도 인간 세상의 모든 화려함 이런 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청정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바로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다가 보니까 막 기뻐서 날 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러면서 막 사방에다가 선전을 하고 다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승세계, 지옥의 마음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참 나쁘끄럽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거는 딴 사람도 다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알아가지고 막 기뻐 날뛸 때, 그죠? 그걸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은 그냥 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 저 새로운 한 경지를 연 것은 축복받을 만한 일이구나. 그 사람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준 겁니다. 바로 지옥의 마음에서 야마천, 그죠? 욕계 제3천, 허공에 머무르는 마음의 시작되는 마음으로 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몰입되어서 빠졌을 때 그것이 쌍의 얼굴, 야마의 얼굴의 지옥의 얼굴입니다. 내가 뭔가를 새로움을 발견을 했을 때 이 새로움 넘어 더 큰 것을 찾아가는 마음, 누가 이러한 기쁨을 같이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거천, 허공에 머무르는 하늘나라 천신들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음 봤다 그래서 내 깃발을 꽂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처음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알 것인가? 바로 나의 업에 빠져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업의 바깥까지를 다 살필 것이냐? 그것이 쌍의 얼굴, 야마의 두 얼굴입니다. 지옥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천상 중에서도 허공에 머무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덕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7살 어린아이와 같이 맑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쌍의 마음, 야마의 고사, 염라대왕, 염라의 고사를 살피면서 이 내 마음속에 앞뒷면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야마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처음 본 내 거는 모두 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이런 밝음의 시작인 마음을 살아갈까요? 빛의 마음인가? 어둠의 마음인가? 염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밝은 마음, 빛의 마음, 공덕의 마음, 언제나 어디서나 맑고 아름다운 청정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야마의 밝은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